누가복음 6장 19절에서 31절, 신약성경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목이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서는 안 될 기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여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 애들에게 그들이 지으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긴 본문을 읽어주시느라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일어서는 안 될 기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뭘까요? 기회가 시간, 시간, 때, 기회란 시간, 때. 자, 이 기회라는요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 다가오기 마련이죠. 그러나 지나가면 아무도 잡을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이 기회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역시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기회를 잃지 말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부족한 종이 또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와 같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이 그렇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타오르는 음부의 불꽃 속에서요 1초도 아닙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것, 이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 것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될 기회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될 기회.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될 기회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회개할 기회를 잃지 마시기를 바라는데요.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어떻게 됐다고요? 장사되매 죽었어요. 자, 19절과 22절 하반절, 상반절과 하반절에 부자는 세상에 살 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어떻게 살았대요?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장사됐대요. 장사. 죽었다는 거예요. 그는요, 윤택하고도 시간도 많고 회개할 좋은 기회도 많았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 부자는 중요한 거는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었고 시간도 때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사람의 단점은 뭐냐? 중요한 것은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만 장사가 되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물론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철학적인 사고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고 굉장히 악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은 없을지라도 조금만 착하고 지혜로웠더라도 음부, 지옥을 경험하지 않아도 됐는데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 바로 이 부자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철학이 뭔지 아세요? 철학? 질문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철학이 뭘까요? 철학이 뭐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철학은요, 이 그리스어로요, 필로소피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철학이. 뭐라고요? 필로소피아. 네. 그런데 이 필로소피아는 필로스, 사랑하다와 소피아, 이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 그것이 뭐다? 바로 철학이다. 지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철학이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요,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에게 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금식과 기도와 묵상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데요. 처음부터 신학적인 생각은 어려울 테니까, 처음부터는 신앙적인 생각은 어려울 테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부터 신앙적인 것은 힘드니까 철학적인 사고라도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에서 그 찬양 가사 가운데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누구라고요? 여호와께로라다. 그죠? 그렇다면 이 철학적인 게 무엇인가 생각할 때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이 철학적인 것은 바로 이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누구? 따라해 보라니까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고 나는 누구이며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만 우리가 알게 돼도 이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나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런 철학적인 생각만 가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철학적인 사고만이라도 신앙은 넘어서서라도 철학적인 사고라도 가져라는 것으로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20절 중반절이에요. 밑줄 끈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분명히 보여주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왜 부자로 살게 해주셨는지를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분명히 알려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정직하고 조금만 더 지혜로운 사고를 가졌다면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우주와 인간의 만물의 이치를 발견하고 그 신비를 감탄했다면 내가 왜 이렇게 여기에 있고 나는 누구이며 내가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것이 우주 만물의 신비함 가운데 감사함으로 고백을 했다면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이 신비로운 세계가 어떻게 존재되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인데 이것이 바로 철학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요, 정직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해요. 기독교에서 목사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양은 목자가 될 수 있다 없다? 네? 양은 목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목사님들이 자주 쓰시는 말씀이잖아요. 양은 결단코 목자가 될 수 없대요. 자, 그런데요, 이 천도교 아세요? 천도교 아세요? 네, 천도교의 기본 사상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인내천이라고 해가지고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게 천도교의 기본 사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주장을 얼마나 정직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신이 어떤 자인지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어떤 자인지 알면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관찰 카메라로 여러분들을 다 지켜보고 있다면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내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당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이렇게 신실한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혹시 나쁜 상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 권사님이 제일 많은가? 아무도 없어? 예? 저 뒷줄은 아무도 없어? 없나 봐요. 혼자 나쁜 생각, 나쁜 상상, 이런 하고 혹시나 혼잣말이라도 예? 있어요? 아니 계속 없으시다 해가지고 계속 질문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철학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철학적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직하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바른 길로 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혼자 있을 때라도 우리가 바른 생각, 바른 마음, 바른 행동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좋은 길로,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바로 인간적인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 부자 역시 자기가 누리는 부요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감사한 생각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아꼈어요. 모든 부요가 누구 탓인 줄 알았어요? 자기 탓인 줄 알았어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게 철학적인 생각만 할 수 있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내가 이렇게 다른 이들보다도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이런 감사한 마음만 있었더라도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아껴서요. 이 모든 부요가 자기 덕분인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회개를 위한 초보적인 것에도 이르지 못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어디에도요. 거지 나사로가 예수를 믿었고 부자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아까 우리 본문에서 다 같이 읽어보셨지만 거지 나사로는 헌대가 있어서 개가 핥아먹었을지언정 예수를 믿었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부자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요. 누가복음 16장 30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를 읽어주세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말을 볼 때 부자 역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면 분명한 것인데 회개에 있어서 영원한 회개가 뭔지 아세요? 영원한 회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원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가 되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구원하여 주신 줄 구주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것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은 이미 기회를 잡은 분들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한 분도 아닌 분이 없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신 그 기회를 잡으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구원받을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있을 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기회를 잃어버리면요.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영영 소망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영이 더해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될 기회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예의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빨간 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지금 간절한 소원인 줄 몰라요. 지금 음부에서 1초도 견디기 힘든데, 아니 라이터 불로 아니라 뭐 이렇게 불덩어리 하나 살짝 이렇게 손끝에 꽂혀도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는데
1초도 아니라 영원히 음부에서 불을 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는요, 지옥에 떨어져야 다급하게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는 회개는커녕 예수님, 아니요, 철학적인 사고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악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나서야 다급히 부르짖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세상에 거할 때 모든 것이 풍족하여 부족함을 몰랐고요. 하나님께 기도다운 기도도 한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옥에서는 그의 지위도 재산도 영화도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가실 때 입는 옷이 뭐예요? 수의요, 수의. 수의에는 주머니가 있다 없다? 없어요, 주위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누구라도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게 바로 우리의 마지막 길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나사로가, 이 부자가 그렇죠. 이 부자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 부족한 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다운 기도도 한번 하지 못했는데, 재산도 영화도 그 아무것도 쓸데없는 그 지옥에서 그때 마침 눈물을 들어서 보니까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 지옥에서 불을 타가지고요, 막 뜨거워서 그러고 있는데 눈을 들었더니 누가 보인다고요? 아브라함이 보여요. 그의 품에 안긴 누가 있어요? 나사로가 있어요. 나사로를 발견하고 아브라함에게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요, 물 한 방울조차도 제공받지 못해요. 그곳이 바로 지옥이랍니다. 지옥은요, 바로 그런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조그만한 기도 제목조차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이 지옥이랍니다. 이 왜 지금 지옥에 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기회를 이미 놓쳤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부자는요, 지상에 있을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예배도 드리지 않았겠죠. 아니, 목사님은 부자가 기도를 했는지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자기 대문 밖에 있는 고통받는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를 그 헌대가 있어가지고요, 상처가 치료를 못해서 헌대를 걔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사로를 돕지 않았던 사실만 봐도 진정 기도하는 사람, 예배자는요, 절단코 고통받는 자들을 그냥 외면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눈에 거슬려 돕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 거슬려서 돕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방에 목사님 한 분이요, 카톡을 올리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모스코바 크리스찬 국제학교 러시아 부부교사가, 지금 러시아가 전쟁통이잖아요. 동원력이 발휘되면서 막 사람들을 막 잡아간대요. 전쟁하러 가라고. 그러니까 그걸 피해가지고 지금 한국으로 피신해 와 있다는 거예요. 모스코바 크리스찬 그 학교의 교사 선생님들이.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당장 오갈 데가 없어서 거처할 수 있는, 식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교회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한 40여 개가 넘는 교회 가운데 어느 한 교회에서 도움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카톡에 답변이 왔어요. 그때 제 감동 속에요. 제 감동 속에 우리는 그러한 것을 제공하지는 못해도 남은 얼마라도 좀 이렇게 섬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감동이 팍 왔었어요. 이런 이야기 할 때는 좀 너무 좀 표정을 좀 부드러운 표정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남은 얼마라도 이렇게 좀 여기 거처하실 동안만이라도 쓰실 수 있는 여비라도 좀 우리 교회에서 좀 책임져 드리면 어떨까? 뭐 전액은 아니더라도, 제 생각에 막 30만 원, 50만 원 이게 막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또 그렇게 하면 또 저보고 횡령했다 할까 봐, 이런 감동이 와도 섬기지를 못하는 부분이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를 기회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때까지 저를 위해서 쓴 적이 없잖아요. 어떤 예물도 저를 위해서, 때로는 저희 가정을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나눠도 함께 이 교회 예물을 쓸 수는 있지만,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도 우리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지금 13년 동안요, 한 번도 교회 카드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러한 감동이 오면 우리가 복받을 기회인데 그분들이 러시아에 가서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줬었다 하는 간증으로 통해서 우리를 기도만 해준다 할지라도 이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런 감동이 오면 난 또 횡령했다 할까봐 나는 이걸 진짜 겁이 나서 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감동이 오면 좀 감당할 수 있는 권한을 저에게 좀 부여를 해 주실 수 있기를. 집사님 아멘. 네. 어떤 저 강원도에 있는 어떤 목사님 교회에서는 그게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연말에 3억인가 3천만 원을 이렇게 현금으로 드린대요. 그리고는 그 목사님이 정말 필요한 곳에 여기는 얼마, 자 이걸 갖고 와 쓰시라고 이거 보태드리고 이렇게 막 구제를 하는데 그 목사님을 얼마나 신뢰하면 뭐 3억은 그렇다 칩시다. 3천만 원이라도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데다가 좀 이렇게 도와주십사 목사님한테 전적으로 현금으로 탁 드린다는 거예요. 난 그런 말씀만 들어도 그 목사님이 얼마나 신뢰를 쌓으셨으면 그게 가능할까 그 생각을 또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기 대문 밖에 앉은 고통받은 나사로를 돕지 않았다는 사실만 봐도 진정한 기도나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이 세상을 살 때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그의 영혼의 목마름은 거기에서부터, 지옥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부터 목마름이 시작되었던 거죠. 지옥의 목마름은요, 지상에서도 그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것 같이 기회를 잃고 지옥에서 부르주제야 누가 들어줍니까? 아니, 지옥에 불 떨어져 가지고 지금 나 좀 살려달라고, 내 혀에 이거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누가 부르짖은들 누가 들어주냐고요. 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호랑방탕하게 생활을 하고 기도할 때도 하지도 않고 남들이 이렇게 하자 그럴 때도 뭐 선한 마음은 가져보지도 않고 나는 누구가 아니요. 여긴 어디? 여기 누구가 아니요. 다 이 모든 게 자기 덕분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온 그 부자를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누가 들어줘요? 이 기회를 놓치면 누가 들어주냐고요. 그러므로 지옥이란 영원한 절망의 장소인 것으로, 다시 말했어요. 지옥을요, 누가복음 16장 24절 하반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래요.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이 긍휼이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 성경을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현대인의 성경 새번역 공동번역에서는요, 나를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쉬운 성경에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때는 늦었다.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물 한 방울이 아니라 반의 반 방울도 공급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기도란 이 세상에서 끝나고 하게 되면 늦습니다. 기도는 이 세상 끝나고 나서 하면 늦어요. 제가 분명히 금식을 언제까지 한다 그랬어요? 11월 17일까지 한다 그랬어요. 11월 17일. 예? 아직 한 달 남았어요. 예. 17일까지 기도하는데 제가요, 이 기도를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속을 다스리라고 죽을 끓이 오시질 않나. 예? 목사님 뭐 좀 드셨냐고 또 우리 최영자 목사님 아침에 또 본죽을 또 사들고 오셨어요. 오늘 죽잔치입니다. 죽잔치. 예. 오늘 뭐 저 죽 남으면 또 저녁에 또 죽이에요. 오늘 죽. 뭐 지난주는 오리로 그냥 오리 백숙 누룽지로 그냥 힘을 돋아주셨고, 이번에는 호박죽으로. 저 무슨 죽이요? 전복에. 예. 힘이 날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를 지금 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주신 이 감동을 소멸하면, 전들 왜 안 힘들겠어요? 사랑이 하고 우리 사모님이요, 저녁 때만 되면 제가 있으면 사랑이 방으로 들어가서 밥을 먹습니다. 냄새 피우는 게 싫어서. 또 낮에 또 일찌감치 너무 몸이 힘들어서 좀 누웠다 나오려고 들어갔더니 10시 반인가 식사를 하고, 이제 아침 먹어? 그랬더니 점심 먹는 거래요.
집에 올 것 같아서 빨리 먹고 치우려고 그랬는데 이거 또 하필이면 이때 들어왔냐고 또 뭐 들어간 것도 잘못이고 또 나가도 잘못이고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요 기도도 늦어요. 회개도요 늦어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기회가 왔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지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가 바로 지금이 때인데요. 왜냐하면 기도와 적금의 공통점,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모르시겠는데, 자, 방송을 보셔서 아실는지는 모르겠다. 기도와 적금의 공통점 뭐라 그랬어요? 쌓인 지난주도 쌓인다 카디만은 오늘도 쌓이면 언제 타는 거요? 기도는요 한 방에 타는 줄 믿습니다. 적금은 갖다 부으면 쌓이지. 그런데 때가 되면은 적금을 이렇게 찾잖아요. 예?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이 적금과 같이 공통점이 뭐예요? 바로 한 방에 탄다는 거예요. 한 방에.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저축은 바로 기도 많이 하는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돈이 다 내 돈이지 지금 뭐 11조 쪼개고 감사한금 쪼개고 쪼개가지고 갖다 적금 넣어봐야 나중에 쓸 수 있는 돈이 내 돈이지 그거 깔고 앉은 돈은 내 돈도 아니요. 예?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늘 창고에 기도를 많이 쌓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저축 많이 합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건강과 자녀들 그러면요 기도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기도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적금처럼 나중에 타야 되는 것과 같이 나중에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없을 때 바로 그 기도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높여드리고 섬기는 일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다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소망하는 일들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를 지금 이 시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는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이 임할 줄 몰라요. 그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일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우리가 기도하면요 이와 같이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가 늦었더라면 늦은 비로서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어요. 오늘 새벽이었어요. 아침에 새벽에 5시에 눈을 떴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하는데요. 기도는 안 나오고 뭐가 필름이 팍 돌아가는데 뭐 저번에 뭐 여기 물이 잠겼다 그랬죠. 이번에는 이 천장에서요. 막 무슨 폭포수 같은 기름 부으심이 쫙쫙 떨어지는데요. 야,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기도가 안 나오는데 그 환상만 보여요. 그 상황만 계속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데요. 저는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될 기회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시작. 사명의 기회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아니고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진짜 비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개가 그 헌데를 핥았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혹시 이게 어릴 때 말이요 넘어져 가지고 여기 무릎하게 피가 나고 나면 딱지가 앉잖아요. 여러분 그 딱지 한번 먹어본 적 있으세요? 혹시?
아니 왜 우리는 어릴 때 코딱지도 먹고 그랬잖아요. 예? 코딱지도 한번 먹어봐요. 짭조름합니다. 예? 게가 왜 핫했을까? 그 딱지를 씹으면요, 이렇게 맛을 보면 굉장히 짭조름한 맛이 나요. 그래서 이 게가, 아니 지금 잔치집에 말이죠. 지금 이 부잣집 앞에서 지금 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이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아니 이 게도 먹을 수 없는 음식이 하나도 없었기에 이 개가 지금 이 거지 나사로의 상처를 핥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고요. 얼마나 야박했으면 이 부자가 그랬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은요, 부자는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누추한 거지 대문에서 쫓아내지 않는 것만 해도 큰 자비를 베푼 것이다. 부자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거지를 내 집에 붙여주시는 것은 내가 돌보라고 그런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뜻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와 권력은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수반하는. 다시 말해서 특권계층의 사회적 책임을 일컫는 말로, 이 사회적인 책임을 가졌던 초기 로마는요 가장 강대국이 되었고 영국 역시도 그랬죠. 자, 그런데 어느 나라고 권력을 가지면 제일 먼저 피하려고 하는 게 뭐냐? 젊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면 군복무를 피하려고 합니다. 군복무를. 군대를 안 가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인기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운동선수. 이번에 그 가수 신하의 신혜성이라는 친구가, 뉴스 보셨어요? 못 보셨어? 네. 옛날에,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신하가 얼마 전에 컴백해서 다시 이렇게 7명인가 그랬죠. 그렇게 활동을 하는 친구들 중 가운데 이 메인 보컬을 하는 이 신혜성이라는 친구가, 아니 길 한복판에 차를 세워놓고 새벽에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가서 경찰이 봤더니, 아니 알코올이 막 이렇게 술이 쪄들어가지고 거기서 자기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는데, 그 기획사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발레 파킹 하시는 직원분이 키를 잘못 전달해서 그 차를 자기 차인 줄 알고 타고 갔다는데, 그건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차는 이미 발레 파킹을 한 직원은 퇴근한 이후였더라고요. 퇴근한 이후였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보니까 CCTV에 중요한 이야기가 아닌데 이게 대리운전 기사가요 편의점 앞에 세워주고 담배를 꼬라물고 그 편의점에 가가지고 뭔가를 사들고 나와서 대리기사는 이미 갔고 그 차를 몰고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까지 나왔는데,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이 음주운전에 걸려가지고 한번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친구더라고요. 어느 나라고 권력을 가지게 되면 군복무를 다 피하게 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2008년도에 영국 왕위의 계승 서열 2위였던 이 윌리엄이라고 하는 왕자는요 가장 어렵다는 특수부대를 지원을 했어요. 왕자가, 그것도 서열 2위나 되는 강대국 중에 강대국, 영국의 서열 2위가 되는 이 왕권을 차지하는 이 윌리엄 왕자가요 특수부대에 들어가서 해외 파병까지 솔선수범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자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사람들을 돌보라고 주셨지만 그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4절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사님, 이 복을 다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조건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잃어버려야 되지 않아야 될 기회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도하지.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요. 경외가 뭐라 그랬어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땅에서요 이 거지들 가운데는 영적인 거지가 있고 육적인 거지가 있잖아요. 이러한 거지들을 없애라고
이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집 앞에 내 가까운 곳을부터 보살펴야 되는 것을 있다면,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보살펴 있어야 되고요. 가족에서부터 가까운 사람들끼리 돌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넉넉하고 자신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사명, 여러분들에게 가장 자신 있는 게 뭐예요? 오늘 이렇게 호박죽을 그냥 막 옆에 교회 성도들 다 불러와도 다 먹일 수 있는 만큼, 응? 아까 우리 사모님 그러죠. 아유, 우리 권사님은 손이 커요. 막 그런, 예? 그런 손이 큰 사명? 예? 이순식 집사님 사명이 뭐예요? 이야기를 해야 돼 말아요. 원진이 이야기를 해야 돼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학교는요, 일회교회 안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성김과 나눔을 통해서 내게 주신 거룩한 사명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수년 전에요, 우리 고정래 권사님이 저한테 악기를 배우러 오셨어요. 그때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 권사님 사명은 뭐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기억나요? 권사님 사명은 뭐예요? 물었을 때 그때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권사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기도했어요. 아, 우리 교회에서 종을 위해서 기도의 어머니로 또 이렇게 섬김의 은사로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다. 그러한 사명을 이전에는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감당을 했으나 이제는 작은 교회에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권사님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기도한 가운데 야, 한번 봐요. 옆에 사람은 제가 일부러 가렸어요. 예? 우리 권사님이 아주 이쁜 옷을 입고 제가 제일 예쁜 사진을 찾았는데 막 기도하시는 사진 아니면 악기 불고 있는 사진 가운데 이 사진이 굉장히 예쁘더라고.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요,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여기 어딘 줄 아셔? 알아맞혀 봐요. 우리 박은실 권사님 가정에서, 예, 저 조치원 가가지고 무슨 그 뭐지? 무슨 산장? 무슨 산장 가든? 산장 가든 가서 그 대기하면서 그 정자에서 이렇게 일일이 사진 찍어 드렸던 가운데 우리 권사님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에 이 사진을 찾으면서 보니까 그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가지고 오늘 함께 이렇게 일의 공동체로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종을 위해서 새벽마다, 예? 주기도문 50번 30번 50번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 목사님한테 능력 달라고, 건강 허락해 달라고, 우리 일회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그 기도보다도요, 저는 이 기도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면 된다니까요. 용도가 다 틀린 거예요. 용도가. 예. 그래서 아유, 왜 오늘은 고정래 권사님만 이야기하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예. 전에는 이순식 집사님, 지난주는 우리 박영자 집사님 사진 띄워드렸고, 우리 권사님들은 뭐 말할 필요가 없어. 예. 좌청룡 우백호처럼, 예, 귀한 기둥들로 이렇게 세워져 계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경고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혹 그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경고예요.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수 있을 때, 사명 감당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요 기회 속에 살고 있어요. 아직 기회 속에 살고 있어요. 이 소중한 기회를 낭비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씀들은 불신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행여나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며 서로 성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없다면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또한 평강이 넘쳐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므로 우리 모두 회개의 기회, 기도할 기회, 사명의 기회들 속에 충성의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고 거기에 전도할 기회까지 이제 2022년도도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불과 두 달째, 두 달 조금, 두 달 반 남았네요. 두 달 반.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와 오는 세상에까지 후회하지 않는 참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기회를 잃지 않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4장